오늘 말씀은 죄가 더한 곳에도 은혜는 흐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인류의 역사를 보면 점점 더 악한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과거의 죄에 비해 요즘 발생하는 죄의 유형을 보면 훨씬 더 심각하고 심화되어 있다라는 것을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 말씀만 봐도요, 아담의 죄보다도 가인의 죄가 더 심각합니다. 가인의 죄도 심각하지만 이제 앞으로 보게 될 람에게 죄는 더 심각합니다. 과거엔 칼이나 돌 이런 정도가 살상 무기였다면 요즘 시대는요, 이 과학 문명과 함께 더불어서 최첨단 무기들이 개발되면서 버튼 하나만 눌러도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갈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죠. 무자비한 살인이 쉽게 일어날 수 있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갈수록 죄에 죄를 더하고 상상할 수 없는 반인륜적인 죄를 짓곤 합니다. 과학 문명이 발달될수록 죄는요 더 은밀해집니다. 요즘같이 사이버 공간으로 들어가서 상상을 초월한 죄악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죠. 불의한 일들이 정당화되기도 하고 정의는 무너져가는 일들도 종종 일어납니다. 여러분, 죄를 지으면 형벌을 받는 건 지극히 당연한 공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인 죄를 그냥 내버려 두거나 방치하지 아니하시고 형벌을 내리셨습니다. 가인은 자신의 죄로 인하여 땅에서 저주를 받습니다. 밭을 갈아도 효력을 얻지 못하고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고 하는 형벌을 받았죠. 그 내용이 창세기 4장 11절부터 12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자, 가인이 받은 형벌입니다. 자,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다 같이 읽습니다.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내린 형벌입니다. 그때 가인이요, 하나님께 주님께서 내리신 이 죄의 형벌이 너무 무겁다면서 항변을 합니다. 땅에서 피하고 유리하다 보면 나를 만나는 사람마다 나를 죽이려고 할 것인데 나에게 내리신 형벌이 너무 무겁다라고 항변을 해요. 그때 하나님은 가인을 보호하기 위한 방법으로 표를 주십니다. 그 표가 어떤 형태였는지는 우리는 잘 알 수는 없습니다만 하나님께서 그 악한 가인조차도 보호하시기 위해서 그에게 표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창세기 4장 15절에 나와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질배나 받으리다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 보면 자기 동생을 죽인 이 벌치고는, 이 살인죄 치고는 그렇게 심한 형벌 같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게다가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회개의 기회도 주셨거든요. 내 동생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에 가인이 엎드려서 제가 이렇게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항변을 했어요. 이런 점에서 참 죄질이 나쁩니다. 그런데
그런 가인을 하나님께서 감옥에 쳐넣거나 아니면 생명을 상하게 하신 게 아니에요. 그저 유리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도 가인은 자신의 형벌이 너무 중하다라고 항변을 했고 하나님은 그 말을 또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보호하시는 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인은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큰 배려를 하셨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이것을 비웃기라도 하듯 하나님을 조롱하는 행동을 합니다. 자, 그 내용이 이 16절 짧은 구절에 잘 나와 있어요. 1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였더니.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요, 가인이 떠남의 주체가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형벌을 받는 모습처럼 보이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셔서 그 벌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모습이라기보다 그저 가인이 주체가 되어서 여호와 앞을 떠났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어디에도 자신의 어떤 형벌 앞에 회개를 하거나 뉘우치는 장면이 보이지 않습니다. 여호와 앞을 떠났다라고 하는 말은 단순하게 거리적으로 멀어졌다라는 개념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가인의 마음이 여호와 하나님과 그냥 멀어져 버린, 떠나버린 상황이에요. 영적인 가인의 상태가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처럼 멀어졌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바로 여호와 앞을 떠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흥미로운 사실은 하나님이 가인에게 내린 벌이 뭐였어요? 땅에 유리하라는 거예요. 예. 유리하라, 방황하라는 것입니다. 한 곳에 거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놋 땅에 거주합니다. 그런데 그 땅 이름이 뭐라고요? 놋 땅에 놋. 여러분, 놋이라고 하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 줄 압니까? 그 단어가 유리, 방황이라는 의미예요. 다시 말하면 가인이 얼마나 하나님의 형벌을 무시하면서 대놓고 반항을 하고 있는지가 느껴집니다. 하나님은 땅에서 피하여 유리 방황하라라고 했는데 가인은 유리 방황이라는 땅에 거주한 거예요. 하나님은 유리 방황하라는 그 형벌을 내렸는데 그는 유리 방황이라는 도시에 눌러 앉아 산 것입니다. 이 얼마나 하나님을 조롱하는 일입니까? 대놓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벌조차도 너무 쉽게 생각하고 지금 말장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주했다라는 말은 단순히 한동안 머물렀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아예 그곳에 터잡고 산 거예요. 게다가 가인이 놋이라고 하는 땅에 살면서 완전히 정착하고 터잡고 살았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에녹을 낳고 성을 쌓고 그 성의 이름을 자기 자식의 이름을 따서 에녹성이라고 불렀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이 에녹이라고 하는 인물은요,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아담의 7대 손 그 에녹,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았고 하나님께서 죽음을 맛보지 않고 데려가신 그 에녹과는 다른 사람입니다. 이름만 같지 다른 사람이에요. 자, 이 가인이 에녹을 낳고 성을 쌓고 그리고 성의 이름을 에녹이라고 붙였습니다. 여러분, 가인은 유리 방황하는 자가 되기는커녕 자신의 이름으로 자식의 이름으로 성을 쌓았고요.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겠다고 하는 표는 이젠 더 이상 필요치 않고 내가 나를 보호하는 성을 쌓겠다라고 한 것입니다. 내 힘으로 나를 지키겠다라고 한 거예요.
함부로 나를 해하지 못하는 나만의 성, 내 자식의 성을 만들겠다라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이 보호를 믿느니 보이는 내 성벽을 믿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로 막 나가는 가인이라면 하나님께서 더 큰 심판을 내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후에 가인을 철저히 응징하시는 내용이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인의 후손들의 족보를 보여줘요. 그런데 흥미롭게도 가인의 자식 에녹의 이름 뜻이 뭔 줄 압니까? 에녹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있어요. 그건 바로 시작, 출발, 개벽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가인은 자기 아들 에녹을 인류의 새로운 시작점으로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누가 되는 겁니까? 자기 자신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류의 시작점을 이루셨고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셨는데 이제 가인이 에녹을 통해서 이제부터는 이제 내가 시작이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 자식부터 이제 인류가 시작이 되는 거야? 그러면 자기가 하나님 역할을 하겠다 이 말입니다. 결국 가인의 후손이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여자의 후손과 반대되는 이 뱀의 후손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리신 형벌조차 우습게 생각하고 이젠 자신이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인간의 완악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동생을 죽였으면 늘 회개하는 마음으로, 늘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으로 살아도 부족할 터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맘대로 해석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가인의 모습을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가인처럼 불순종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많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기는 합니다만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그걸 적용해 버립니다. 내 생각대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알고는 있지만 그저 내 욕심 때문에 내가 나를 지키겠다고 하는 성을 쌓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일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보호가 되어야 하는데 그저 내 주먹 믿고 내 힘 의지하면서 내 맘대로 살겠다고 살아가는 인생들도 많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지극히 정상인데 말씀은 그저 형식적으로만 듣고 삶은 전혀 그와 반대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라면 가인과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말씀을 들었어도 욕심을 내려놓지를 않습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뭐가 문제인지도 알긴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 하지 않습니다. 말씀이 삶이 되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도 그냥 우습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도 이 시대에 가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는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점점 더 심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가인의 후손 중에 이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을 보면 더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라멕은 두 아내를 맞이합니다. 인류 최초로 일부 이처제가 시작이 됐습니다. 하나님은 원래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연합하는 일부 일처제의 결혼 원리를 세우셨습니다. 그러나 라멕은 하나님이 세우신 신성한 결혼의 원리를 무시한 채 두 명의 아내를 두고 삽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법칙을 무시하는 그런 탐욕이죠. 성적인 탐욕입니다. 게다가 라멕은요, 자기 아내들을 향해서 자신이 얼마나 잔혹하고 무자비한 사람인지를 자기의 죄를 자랑하면서 이렇게 말을 해요.
자, 23절 24절에 보면 라멕이 이런 말을 합니다.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무슨 말입니까? 그 다음에 보면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라멕 스스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 누구라도 나에게 상처만 주기만 하면 내가 상해를 입히고 반드시 죽일 거야, 이 말이에요. 나 기분 나쁘게만 하면 다 싹 쓸어버릴 거야,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내가 실제로 그렇게 죽였다라고 하는 것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인도 살인을 했긴 했습니다. 그러나 가인의 살인과 라멕의 살인은요, 차원이 다릅니다. 가인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제사를 받지 않으심에 대한 분노와 시기심으로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물론 악한 일입니다. 하지만 살인이 일어났긴 했어도 여전히 가인의 사랑의 대상은 하나님이었습니다. 하지만 라멕은 아닙니다. 자신을 좀 해롭게 했다고 사람을 죽였다는 거예요. 기분 나빠서 살인을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죄를 짓고도 조금의 가책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기분대로 감정대로 행동하는 즉흥적인 모습입니다. 게다가 라멕은 이렇게 말하죠. 가인을 위하여 벌이 7배일진데 자신을 위해서는 77배다라고 자신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가인을 해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가인을 지키기 위해서 그에게 7배의 벌을 내리신다고 하셨는데, 그런데 나는 그 정도가 아니야. 나를 해하거나 상처만 주면 나는 77배의 벌을 내린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좀 더 쉽게 말하면 내가 심판하는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내가 법을 집행하는 그런 법의 집행자다,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라멕은 살인을 저지른 후에도 가인처럼 죄의식 그 자체도 없어요. 회개의 마음도 없어요. 양심에 화인 맞아 무감각하고 오히려 자신이 이 죄를 지은 이 살인죄를 자랑 삼아 말하는 악한 사람입니다. 지은 죄를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고 죄를 짓고도 민망해하지 않습니다. 이런 라멕과 같은 사람은요, 망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라멕과 같은 사회는요, 망하는 사회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사회 속에 잘못을 저질렀어도 당당한 사람들,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사회 불합리와 불의한 일을 해도 전혀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악한 일을 자랑합니다. 마치 라멕이 자신의 살인을 자기 아내들에게 자랑하는 것과 같아요. 여러분, 그래도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짓고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지 않았습니까? 가인도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두려워서 참아 내어놓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라멕은 자신의 죄를 자랑합니다. 죄의 강도가 점점 더 강해지고 악해집니다. 마음은 갈수록 더 강팍해집니다. 여러분, 죄를 지으면 슬퍼해야 합니다. 죄를 지으면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가슴을 치면서 회개해야 합니다. 특별히 성도는 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를 지으면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가슴을 치고 회개하는 게 정상인 거예요. 남들은 죄를 짓고 무감각해도 성도는 죄를 지으면 가슴을 치고 회개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더 정결하게 살아야 되는데,
더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내 자신을 참 부끄럽게 주님 앞에 생각하면서 회개하는 것, 이것이 지극히 정상인 겁니다. 하지만 라멕은 하나님의 은혜를 망령되이 여겼습니다. 라멕이 말했던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 자신을 위해서는 벌이 77배라는 말을 좀 더 깊이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가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가인을 해하는 사람에게 벌을 7배나 내리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그대로 조롱하듯 말하는 것입니다. 나를 해하면 나는 77배야. 여러분, 하나님의 특별한 배려, 은혜를 이처럼 함부로 자기에게 막 아무렇게나 적용해버리고 마치 자기가 법의 집행자가 되고 하나님이 된 것처럼 선포하는 이 악한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라멕은 하나님의 은혜를 비웃기라도 하듯 자기 맘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망령되이 여깁니다. 자신을 해하는 자는 77배의 벌을 받을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하나님 흉내를 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은 필요 없고 이제 내 보복만이 남아있고 나를 건들기만 하면 나는 77배의 보복을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조금만 상하게 하면 너의 목숨 따위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아주 무섭고도 교만한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고 자신이 주인 되어 살겠다라고 하는 사람은 가인과 라멕과 같은 사람입니다. 내 돈과 명예만 있으면 세상 부러울 것 없이 살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도 어쩌면 라멕과 같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내 힘으로 살겠고 내 인생 내가 복수하며 살겠고 내가 또한 성을 쌓으며 살겠고 내 중심적으로 살겠다. 나를 건들기만 해봐라. 이런 식으로 사는 사람은 라멕과 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아유 참 못됐네, 가인, 라멕 참 못됐네, 이렇게 넘길 문제는 아니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의 이야기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 중에도 하나님을 위한 삶이 아니라 자신 중심으로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하여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나 은혜 없이 내 힘으로 내 맘대로 내 돈과 명예를 가지고 내 중심으로 살겠다고 성을 쌓고 그리고 폭력을 행하고 편법과 술수와 탐욕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모습,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없습니까? 우리에게는 그런 모습 없습니까? 여러분, 이 세대는 또한 가인과 라멕과 같은 세대 아닙니까? 하나님을 무시한 채 자기 기분 내키는 대로 살아가는 완악한 세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나의 신앙보다도 어쩌면 정치 이념이 더 중요하게 느껴지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공의를 말하고는 있지만 정말 하나님의 공의인지 아니면 내 신념인지 구분을 잘 못할 때도 있습니다. 결국 자신이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왕노릇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라멕과 같은 모습들이 많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도덕적 양심이라는 게 있어요. 세상의 편법과 술수로 살아서는 안 된다고 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양심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완전히 무시하고 내 감정대로, 내 생각대로, 내 신념대로만 살겠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라멕과 같은 세대의 라멕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죄를 짓고도 가슴 치지 않으며 죄에 대한 안타까움조차 잃어버린 채 오히려 자랑하는 세대가 바로 라멕과 같은 세대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죄로 만연된 라멕과 같은 세대 중에도
그들을 향해서 구원의 길을, 새로운 길을 예배해 놓으십니다. 하나님은 가인과 라멕을 바로 진멸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그와는 다른 새로운 구원의 길을 허락하십니다. 가인과 라멕과 그 이후의 후손들에게서는 도무지 소망이 없자 하나님은 아담에게 셋이라고 하는 새 아들을 주셔서 구원의 역사를 새롭게 이루어 가십니다. 자, 오늘 본문 25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5절입니다. 자, 25절 방송 띄워주세요. 25절.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을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도무지 가인의 자손으로는 멸망과 심판밖에는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셔야 했기에 아담의 새로운 자손 셋을 허락합니다. 그리고 그 자손을 통해서 여호와를 찾고 예배하는 자들로 세우시고 그들을 이제 보호하십니다. 그들이 바로 뱀의 후손과는 다른 여자의 후손의 계보겠죠. 가인과 라멕의 이 죄악 속에서도 하나님은 인류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셋이라고 하는 새로운 자손을 주심으로 구원 역사, 구속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의 죄악 속에서도 은혜를 베푸사 구원의 역사를 끝까지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통해 가인이 아닌 셋이라고 하는 언약의 자녀를 주셨어요. 그리고 죽은 아벨을 대신해서 새로운 씨를 주셨고, 그리고 아벨을 잃은 아담과 하와를 위로하셨고, 새로운 자녀 셋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아담의 후손 셋도 에노스라고 하는 아들을 낳았는데 그때부터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본문 26절 말씀도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여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말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회복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류의 역사를 악인의 역사로 끝내지 않으셨어요. 죄로 인하여 완전히 멸망당할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도 구원의 길을 예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셋을 통해 믿음의 자녀를 내신 거예요. 죄악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은 구원의 통로를 셋의 자손을 통해 이루어 가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죄로 인해 영 죽어 마땅한 저와 여러분을 싹 쓸어버려도 우리는 할 말이 없지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의 길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길입니다. 죄의 종로로 타던 소망 없는 인생을 예수님은 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완악하고 소망 없는 세대를 향하여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소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비록 이 세대는 가인과 같고 라멕과 같고 이 세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죄로 인해 소망 없이 살아왔지만 예수님을 통해 구원의 새로운 길을 여셨어요. 나의 의로움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고 더 이상 죄의 종로로 타지 않으며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아 주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세상은 악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향한 구원의 계획을 포기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 죄사함을 받게 하셨고, 우리의 죄가 주홍 같아도 눈과 같이 희어지게 하셨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는 그 역사가 오직 예수님의 보혈 공로 때문인 줄 우리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예수님의 보혈만이 우리가 가인의 길, 람에게 길에서 벗어나게 하는 거예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녀로 삼아주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우리가 가인보다 대단하고 라멕보다 의롭기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도 얼마나 그런 악한 모습들이 많은지 몰라요. 하지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이 의의 길을 걷게 된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죄악 속에서도 새로운 구원의 길을 여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그 생명의 길을 향해 계속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소망 없는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새로운 길, 그 길을 향해 우리는 날마다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주님을 생각하며 도무지 나의 힘으로는, 나의 의로움으로는 가인과 람에게 길에 설 수밖에 없는 존재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의의 길을 가게 하셨음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주의 길을 기쁨으로 믿음으로 감당해낼 수 있는,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가인처럼 라멕처럼 내가 주인 되어 살았던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건 내려놓고 이제 주님 바라보며 주님 사랑 의지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담아서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님의 그 사랑, 주 사랑 더 깊은 나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주님의 사랑을 찬양합시다. 주 사랑 더 깊은 나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나도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가인과 같았고
또 라멕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겠구나. 내가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나는 여전히 내 중심으로 그저 내 맘대로 살아가는 인생이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만난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인지 모릅니다. 자격 없는 나를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만나 주셨고, 그래서 내 의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그 보혈의 그 공로로 주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감사인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가인과 라멕의 세대와도 같고, 우리 안에 이 본성은요, 가인과 라멕을 추구하는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악한 욕망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살아가는 그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러분, 시간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못된 것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며 그 은혜를 힘입어 의의 길로 가며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자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십시다. 그래서 예수님을 모신 자로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내 자신 되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 부여잡고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십시다. 주여